37절로 그냥 직접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37절에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 외쳐라고 하는 말 크라조는 본래의 까마귀 소리처럼 으스스한 소리. 우리나라도 좀 까마귀가 울면 까치가 울면 기분이 좋지만 까마귀가 울면 어때?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까마귀가 이거. 그래서 까마귀의 아주 그 으스스한 소리, 그럴 때 크라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크라조는 복수에 집착한 사람의 외침이죠.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명절 중간 정도쯤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명절, 아주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3대 명절, 유월절, 수장절,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 3대 명절을 지킨 뒤에 가장 큰 명절인 행사와 이벤트가 붙어있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텐데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이, 저는 귀신 들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의 소리가 그런 얘기죠. 우리 귀신 들렸단 말은 미쳤다고 보통 말하죠. 저는 정신 빠진 인간,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7절을 봤어요. 이 유대인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명절 끝날에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절 큰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명절 8일 중에 중간 정도니까 한 3, 4일 전에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해야 될 설교를 또 다시 하겠다. 그리고는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가 외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을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그냥 하십니다. 귀신 들렸다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받으면 좋지만 계속해서 설교는 하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 요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는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 목적, 예수님을 왜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설교자들이 임의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이 될 것만 같으면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면 요즘 뭐 육룡이 나르사 뭐 그런 거는데, 그 역사 드라마는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아주 그냥 황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를 한 1%나 2%, 우리가 마시는 드링크하고 비슷합니다. 인삼 드링크, 인삼 어찌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보면 인삼은 0.2%, 많이 든 거 한 2% 들었더라고요. 0.2%면 우리 유용석 안수집에 오늘 오셨는데 0.2%면 몇 분의 1000분의 2가 들어간 것이죠. 1000분의 2 성분 넣고 인삼 드링크 딱지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물이 그냥 대다수니까 물 드링크 그렇게 맹물 드링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거기다 인삼 드링크 뭐 어쩌고저쩌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설교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재료는 한 0.2%, 1, 2% 하고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다. 거기는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목적까지 같이 제시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설교만 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가 뭐 시간이 기니까. 여기에 보면은 추수를 한 다음에 거기 그 밭에다가 초막을 짓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농사가 이 감람나무 열매를 취한다든가 포도 열매를 취한다든가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감람나무 가지, 무화과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재료로 삼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서 8장인가요? 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율법을 일주일 동안 강해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심령대붕해입니다. 이날 왜 초막을 짓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너희들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목마름을 겪고 배고픔을 겪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왜 초막을 또 짓느냐면 이 세상은 임시 거처이고 천막 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시 지나가는 것이고 쳤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가다가 또 치고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수장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키슈리 달 1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추분이 제일 가까운 보름달이 뜨는 날, 그때부터 수장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수장절을 지키는데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땡볕에서, 이스라엘 중동 쪽은 더운 지역인데 땡볕에서 추수한 밭에다가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8일 동안을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거기서 지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금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이게 평소에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랍비나 서기관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같아 틀려. 틀리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 저 귀신 들린 사람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이렇게 욕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건설하고 조그만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거기서 민족의 각성운동, 신앙 회복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뭐 이런 성경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날에 각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스라엘은 성전은 예루살렘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니까 자 지역 시골 이런데 동네에는 성전 대신으로 조그마한 회당을 지었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것이 회당입니다. 저를 행정적으로 제 직함을 이야기할 때에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를 이야기할 때 당회장이다. 이스라엘은 회당장이라고 그랬는데 당회장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글자는 똑같은데 순서만 회당이라는 것과 당회라는 것과 앞뒤를 좀 바꾼 것이고 뜻은 똑같은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지키는 교회는 회당, 당회, 회당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신약성경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예배를 신성시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그런 말을 많이 의미를 부여해서 강조하지만 사실은 신약의 교회는 회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은 각 마을 구석구석까지 이 외국에도 유대인들이 한 5가정 정도 있으면 거기에 회당을 세우고 납비를 초청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이 초막절에는 8일 동안 전도서를 강의하거나 낭독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그럼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도서가.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전도서는 뭐예요?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것이요. 전도서 2장에 가서 보면 1절로 11절까지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막 그냥 솔로몬 왕이 막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업을 벌리고 돈을 벌고 포도원을 막 일구고 가꾸고 막 창고가 넘치게 쌓고 막 온갖 좋은 보배로 막 치장을 하고 내가 기뻐한 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다 된 것이고 바람 잡는 것이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왜 떨어요? 이게 느헤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지고 70년 노예 생활하다 돌아와서 이 추수감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명명하고 지키는데 주로 회당에서는 설교자 납비가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전도서를 계속해서 읽도록 했다 이거죠. 전도서의 내용은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도 더 헛것이요 바람 잡는 것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요 그걸 수장절날 추수감사주일날 각인시켰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자, 오늘 37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저 어렸을 때에 청년 때까지 교회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봄, 가을로 부흥회를 보통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꼭 부흥회 끝날에 안수를 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위촉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꼭 반드시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그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인용할 때 이 구절을 꼭 100명이 하면 한 99명 정도는 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명절 끝날에 부흥회 끝날에 큰 날이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왜 큰 날이냐? 이 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 초막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너무나 목이 가려가지고 목말라서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느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느비딤 그 반석을 쳐서 거기 생수가 나와서 마셨잖아요. 그와 같이 금년에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목마름이 없도록 사람도 목마르지 않고 짐승도 목마르지 않고 식물,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도 목마르지 않도록 비를 주십시오. 이런 비를 기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날이 마지막 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날이요?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대가 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것에다가 자꾸 무엇이 들어붙는 거예요. 들어붙어가지고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 축복이나 자식이 잘 되는 복도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축복의 단비,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점차적으로 거기에 추가되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수장절, 초막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런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사를 소개하면은 이 날에는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참석한 백성들은 자기의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물단지, 우리나라 술병보다는 좀 크고 좀 이렇게 큰 물병을 딱 옆구리에 끼고 성전에 나갑니다. 자, 제사장은 아주 말하면 제사장 정복을 입는 거죠. 정복을 입으면 우리 뭘 상상하면 좋으냐면 천주교의 어떤 그 대미사 집전할 때에 교황이나 추기전이나 이런 사람 보면 머리다가 뭐 이렇게 쓰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막 옷이 막 황금색으로 막 문양 있고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보셨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의 정복 쫙 이렇게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황금으로 만든 물항아리,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물항아리를 딱 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사실은 실로암 못에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도 그게 전통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 찬양에 맞춰서 거룩한 행렬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그 단지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으면 저쪽으로 흘러나오면 그 흘러나오는 물을 대제사장이 그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 사람. 우리가 그 천주교 성찬 예식할 때 사제들이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게 떡을 이렇게 들어서 일일이 사람마다 참선사를 먹여주는 거 보았습니까? 안 보았어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자유로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는 반드시 사제가 동그라만 뻥튀기한 그 과자같이 생긴 것을 떡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 성경을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먹여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 흘러나오는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금년에 그냥 뭐 병 걸리지 않고 어디 다닐 때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그냥 병이 있으면 다 낫고 이러한 축복을 막 이야기하면서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백성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런 합니다. 지금 그 행사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그러고 먹여주는 그 물을 마시고는 나와서 막 대제사장이 옷자락을 붙잡고 막 그냥 감사하고 막 큰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쪽에서 뻘떡 일어나가시고 다 이리 와라. 그 물은 실로암에서 떠온 가짜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이 참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물이다. 그것은 가짜다. 내게로 다 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지금 저게 귀신 들린 놈이나 좀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37절에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 외쳐라고 하는 말 크라조는 본래의 까마귀 소리처럼 으스스한 소리. 우리나라도
좀 까마귀가 울면은 까치가 울면 기분이 좋지만 까마귀가 울면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까마귀가 이거. 그래서 까마귀의 아주 그 으스스한 소리 그럴 때 크라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크라조는 복수에 집착한 사람의 외침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원수는 은하무 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은하무다리를 건너다가 원수를 만나서 너 이 새끼 잘 만났어. 그리고 막 달려들어 멱살을 치고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막 외칠 때에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그 거룩한 막 정말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1년의 최고의 6월절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이날이 최고로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앞두고 한참 아주 마지막 클라이맥스 아주 막 정말로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야 그건 가짜물이야. 니네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떠올 물이잖아. 그 물을 마신다고 무슨 건강하고 뭐 그 다 가짜야. 사기야. 내게로 와라. 내가 참 생명을 얻는 생명수를 너에게 줄 거다. 그 외침이 으스스한 까맣게 기분 나쁜 외침, 원수 복수의 원한이 찬 사람의 외침 같은 외침으로 예수님의 분노에 차서 외치는 외침이죠. 이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하자면 그 초막절의 의미를 왜곡해서 변질시켜서는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고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분노로 외치셨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기독교든지 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30년 40년 동안은 그 원복음의 생명력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시작은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3, 40년 지나면은 외부 것들 문화라고 말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생명을 얻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생명의 역사하는 그런 정말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냥 날마다 드리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 종교적인 어떤 행사, 여기에 이런 것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래 돼서 터진, 이 터진이란 말이 참 지난주에도 이 터진이라고 하는 이 뜻의 사바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터진이라고 하는 말, 이 쉐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대한다. 또는 기대를 걸고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며 바라본다. 이게 사바르란 말이죠. 이게 터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 단어를 쓰고 터진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잘 이해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농부가 웅덩이를 파는 것은 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왔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저 댐을 막는 것은 천수답 이런 데 비가 안 왔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축해 놨다가 비가 안 올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댐을 막는다 이겁니다. 고대에는 웅덩이를 판다 이겁니다. 연못이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를 안 주시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안 주셔도 내 지혜로 대비해야지.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기대를 건다는 겁니다. 희망을 걸고 그 웅덩이에다 물을 많이 가두는 것을 아주 힘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라는 말, 터진 웅덩이 이 말을 사바르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기대를 걸고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며 바라본다. 이런 뜻의 사바르라는 말을 쓰고 성경에서는 그것은 터질 것이다. 너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터진 것이다.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헛소리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터진 웅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안전대책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밀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바로 앞장은 몇 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제일 생존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떡이에요. 만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생명에 필요한 떡, 만나를 주고받고 있는 오병이어장이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생존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지요. 생수지요. 그래서 그 물, 생수를 다루면서 다 영생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말, 내가 주는 말, 생수, 생수의 강 38절에 생수의 강할 때에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휘돌이라는 말과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말과 물이라고 하는 휘돌존이라는 단어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를 합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수라고 번역해야죠. 우리는 생수라고 하니까 요즘 물장사들이 파는 그 생수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수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유지하게 하는 물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8장 6장에서도 만나, 그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마시라. 내가 주는 이 무엇을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마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흡수하다, 빨아들인다, 피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쫙 빨아들이는 거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막 확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그냥 막 생명의 어떤 욕구, 그냥 물이 가득 젖은 스펀지는 아무리 물이 많아 있어도 빨아들여야 안 빨아들여요. 이미 물을 빨아들인 스펀지는 물 빨아들여야 안 빨아들여요. 안 빨아들여. 그건 꽉 찬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이죠. 여기서 꽉 찬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을 빨아들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그렇게 빨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때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것처럼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38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을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이 지키신 추수감사주일의 강조점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물을 마셔라.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기 있고 팔팔한 그런 성도가 되어라.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배워서 무엇을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면이 약간 있지만 그것을 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생명의 DNA는 뭐예요? 그 생명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강도가 칼을 잡았다면 이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용도로 살인의 도구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같은 칼이라도 의사에게 이 칼이 쥐어졌다면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손에 돈이 쥐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쥐어진다면 이런 도구로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